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한 번 더요.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날씨도 좋고 정말 이렇게 서울에 있다 보니 아마 도시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의 공터만 있으면 꽃이 심어져 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참 보기 좋습니다. 어느 글에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꽃 중에 최고의 꽃은 장미. 장미 예쁘죠? 근데 제가 읽은 글에는 사람꽃이래요. 사람꽃이 가장 예쁘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해 주세요. 참 예쁘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요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듣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뜨거움이 차고요. 이제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어요. 먼저는 12제자를 삼았죠. 12제자만 삼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십니다. 70인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승천하신 장면을 500여 명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500여 명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0일 후에 500명 중에서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120명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분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능력.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능력입니다. 불신자에게 성경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2장도 범했습니다.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내 증인되리라.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증인되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참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 그들이 예수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갑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입이 뻣뻣해집니다. 교회 이야기하려고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심장부터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합니다. 전도 이야기만 하면 그래서 성도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야 될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 믿도록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어져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 집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 때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이제 TV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TV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가끔은 소파에 앉아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정식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집안이 오며 가며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그동안 군인교회 다녔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당신 예배 드리는 거 가끔 들어본 말이 전도 특공대니 뭐 전도 폭발이니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라, 뭐 십자가 군병, 영적 전쟁,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다, 복음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이런 말을 들으니 그런 말들이 군대 용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군인교회 다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전도를 말할 때는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좀 어렵고 힘들고 왠지 부담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방법으로 그러한 부담감을 없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편안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로, 이제 아수리의 그 나라가 함락되었을 때 아수르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족속을 여겼던 사람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방 지나갈 일이 있으면 빙 돌아서 지나가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 예수님이 전도한 거예요. 전도가셔서 그 여인을 한낮에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는 가지 않았지만 광야, 뜨거운 땡볕에 시원한 시간에 물 길러 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난 거예요. 뜨거운 한낮에 물 길러 왔다는 것은 꼭 물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불편해했던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지금 당장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 뜨거운 낮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사람을 피해 물길러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을 보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깜짝 놀랍니다.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인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즉 이 여자는 정말 남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이제 사람들 보기에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라고 14절에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니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인가 봐요.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19절과 20절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그냥 산에서 세겜성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시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남편을 많이 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고.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지만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즉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28절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온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즉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이제껏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만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 보라. 따라해 볼까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와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만났던 여인이 아니에요. 당일 만난 거예요. 오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아니에요. 오늘 만났어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믿음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아,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처음 메시아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확신에 찬 말이 아니에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래서 29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가 한 일을, 내가 남편 5이 있는 것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확신에 찬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떴던 것이 아니고 의문은 들었어요.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의문은 들었지만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는가? 긴가민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확신에 찬 말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강권하여 데리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리고 온다는 것이 참 그게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 보라.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와 보라.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땠는지 30절을 보면요, 저희가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확신 있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의문을 가지고 만나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만나보자, 와 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먼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말했어요. 동네에 가서 말했어요.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한번 와 보라고.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으니까 동네에 가서 와 보라고 말하니 저희가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분명한 것은 전해야 듣습니다. 전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듣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합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말했던 거예요. 여인의 권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중매를 써본 적 있나요? 지금은 소개팅이라고 하죠.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보라고 중매를 써주고 요즘은 소개를 시켜주는데, 중매장애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분,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연락처를 전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교제를 하고 말이 맞고 마음이 같으면 계속 교제하다가 결혼에 성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매하시는 분은 소개해 주는 데까지고 두 분이 교제하고 거기서 맞지 않으면 관두기도 하고 그것은 두 분의 몫입니다. 중매장애는 소개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결혼까지 가서 성공했던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는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자녀가 없이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귀지 못하고 결혼까지 못하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소개해 주는 데까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전해주면 돼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지금껏 섬겨주신 것은 고맙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던 것,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또는 찬송 부르는 중에 어떠한 느낌 받은 것, 느낌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전도는 신학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반박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전해주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을 전해주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라도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도 힘듭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듣습니다. 듣고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해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 지나치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를 꼭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물론 데리고 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몫은 말하는 데까지입니다. 말하는 데까지. 대단한 준비를 한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전도할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일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없는 것 가져와서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통해서 받은 느낌이 있다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받은 느낌이 있다면, 교회 생활 중에서 받은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해? 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는 테이프를 나눠줬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뭘 나눠줍니까? 유튜브를 꾹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 화면을, 세상명교회 유튜브 화면을 꾹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복사를 눌러서 여러분 지인에게 보내면 주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주면 돼요.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는 3,000원, 5,000원씩 하고 카세트 테이프는 1,000원씩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구입해서 들어보라고 차에다 넣어주고 아는 지인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꾹 눌러서 복사해서 여러분들 지인에게 그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복사해서 보내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찬양이 있다면 불신자에게 꾹 눌러서 복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자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 목사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더 중요합니다. 더 여러분들의 간증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훈련학교 다니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저희가 교회에서는 분을 내지 않죠. 성질을 부리지 않죠. 뭐 그렇다고 날마다 지금 성질을 부리는 것은 아닌데, 내가 정말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는 사람 우리 가족, 그래서 저 오늘 네, 우리 가족에게 성질 부리지 말고 우리 아내에게 성질 부리지 말고. 아니 날마다 부린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안 부려요. 나도 어쩔 때는 막 불쑥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죽여야 된다. 내가 그거 죽여야 된다. 그거 죽이면 다 되는 것이, 그거 죽이면 내 목이 성공한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의 향기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정말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구원 얻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망하는 자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임의 그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납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양보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납고, 그러한 경우를 가끔은 봅니다. 가끔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계시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아빠가 섭섭한 얼굴을 하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그러면 아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그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교회의 정말 일원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먼저는 전해달라고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보라. 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게 내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내 의가 되지 않기를.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서 내가 생업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송집사님 사무실에 가서 신고를 해줄 수도 없고, 나의 본분은 여러분들을 어찌됐든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나 사업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 비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마시고 와보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찬송 부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불편했던 마음이 치유함 받고 평안해지고 그러한 느낌 바를 전하면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멘. 만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전하면 듣습니다. 전하면 들어요. 책임까지는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하는 데까지 이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수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가상정이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신은 없었지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보라고 강권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감동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35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